예, 안녕하세요.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시간에 원화조득 월고회, 원컨대 고통의 바다를 속히 건너게 해 주소서 하셨죠. 예, 원하는 대로 우린 어렵게 반야선을 얻어 타고 이제 겨우 무사히 험난한 바다를 건넜습니다. 바다를 건넜으니 반야선이 아무리 귀하고 아까워도 지고 갈 수는 없지요. 예, 과감히 버리고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저 바다 위에서의 험난한 고생도 이제는 다 잊어야겠어요. 앞으로 갈 길이 멀죠. 예. 지난 일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배에서 내리긴 내렸는데, 도통,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도, 예, 모르겠어요. 길을 물어야겠지요. 길을 아는 사람을 찾아야겠어요. 그런데 길을 아는 사람이 없네요. 누구 말에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고 도를 이루는 것처럼 쉬운 것이 없다고 했으니 일단 길을 아는 사람만 만나면 그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될 것 같은데요. 길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타고 온 배를 도로 타고 돌아가야 할지, 예, 못 만나면 어쩌겠어요. 돌아가야죠. 어찌어찌해서 겨우 길을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길을 또 아무나 가르쳐 주지 않는답니다. 최소 마음 장상이 되어야 한다네요. 예, 참 어렵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된다더니요. 예, 예, 마음 장상이라면 남성의 성기가 말의 음경처럼 몸 안으로 감춰진 것을 말합니다. 불가에서는 남자 수행자가 마음의 상이 없어지면 서서히 몸이 이완되면서 남성의 성기가 자라목처럼 들어간다고 해요. 때문에 마음 장상은 본 뜻과는 달리 인격적으로 수양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마음 장상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예, 이 사진은요, 고려시대의 태조인 왕건의 좌상입니다. 통청관을 쓰고 있지만 옷은 입고 있지 않죠. 고대 인물상은 보통 남근을 과장시켜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데요. 이 왕건상의 남근은 겨우 2cm 정도라고 합니다. 붓다의 상호에서 32가지의 기상이 있는데요. 그중 24번째에 음장, 은밀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음경이 은밀하게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 아마도 왕건은 자신의 도력을 붓다에 견주고자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쨌든 붓다는 이 마음 장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전륜성왕처럼 몸 관리를 잘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 장상이 되었다고 반드시 해탈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답니다. 어쨌든 가는 길을 알려면 개운조사처럼 마음을 항복받았거나 공자님처럼 자신을 이긴 극기 정도의 마음가짐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예, 걱정입니다. 예, 그럼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죠. 나무관세음보살 원화속득 개족도.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원컨대 속히 개족도를 얻게 해 주소서. 예.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해야겠어요. 개가 무엇인지 아셔야겠죠. 개는 경계할 개자예요. 개의 한자를 파자해 보면 밭들공자에 창과 자로 되어 있습니다. 손에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이지요. 창을 손에 들고 있으니 뭔가를 막거나 지키는 의미가 있겠고요. 또 무기를 들고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부정타지 않도록 조심조심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미의 개자예요. 말하자면 개라는 것은 불교에 기의한 사람이 신구의 삼업, 즉 몸과 입과 뜻에 의해서 저지를 수 있는 세 가지 악업을 막기 위해서 혹은 제약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만든 규범이라는 뜻이에요. 때문에 이 계를 충실히 지킨다면 번뇌의 원인이 되는 탐진치, 삼독, 즉 욕심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을 막을 수 있겠죠. 그러니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안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붓다는 열반하신 후에 불법이 오래오래 전해지도록 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계를 지키지 않으면 무엇이든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 계에다가 족자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이 야기되기도 하는데요. 왜 계자에 족자를 붙였을까요? 족은 발족자죠. 예, 발이라는 것은 몸의 가장 아래 부분에 있지만 몸 전체를 똑바로 설 수 있게 해주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것처럼 개도 불문에 들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가장 아래 단계의 수행이지만 바르게 수행할 수 있게 해주고 처음 맺은 초발심의 상태를 끝까지 유지시켜 줍니다. 때문에 이런 지킬 개자와 같은 의미를 지닌 발족자를 붙여서 하나의 단어를 만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미가 같거나 비슷한 글자를 결합해서 만든 단어를 유사 관련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발음상 개라고 하면 좀 어감상 듣기도 그렇고요. 족자를 붙임으로써 의미를 더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절구 글자 수도 맞출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붙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실제로 개족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문장을 보시면서 다시금 개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은요, 인왕경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개족 청정 실론만 영리오범 제과실. 개족이 청정하면, 말하자면 개가 청정하면이에요. 개가 청정하면 모든 것이 원만해져서 실수로 인한 죄를 영원히 떠나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개를 청정히 지키면 모든 부정한 것이 감히 번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원만하게 행해져서 실수로 인한 죄를 영원히 짓지 않게 된다는 의미죠. 또 다른 문장을 보시면요, 정심괴감법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무지장탐진 불능여법주 범금회계족 명종생사취. 지혜가 없으면 탐욕과 성냄이 자라나서 여법하게 법대로 머물지 못하고 금기를 어기고 계족을 손상시켜서 계를 훼손시켜서 명이 끝나면 죽게 되면 사취에 태어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정리하면요, 계를 청정하게 지키면 실수를 하지 않으니 죄를 짓게 되지 않고, 계족을 어기면 죄를 짓게 되니 이후 사취, 즉 사악도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취라고 하는 것은 사악도 혹은 사악취라고도 하는데요, 계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지은 죄에 대한 업보로 태어나는 네 개의 세계를 말합니다. 지옥, 악이, 축생, 아스라계입니다. 겁나지 않습니까? 계를 잘 지켜야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 계족도라고 하면 그 계족이라는 단어에 방법 혹은 길을 의미하는 도자를 붙여서 계족의 방법 혹은 계를 지키는 도로 해석하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길도자는요, 지도의 도자와 발음이 같죠. 길도자 안에 지도의 의미가 들어있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계족도가 요즘 천수경에는요, 거의 계정해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조선 중후기까지는 계족도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사경하는 과정에서 바뀐 것 같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계족도라는 말보다 삼학으로 알려져 있는 계정해라는 용어가 더 익숙해서 쉬운 대로 갖다 붙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계족도를 계정해로 해석하면 계족도 다음의 발원문인 언아조등 원적산과 언아 속해 무의사를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 관세음보살 10대 발원문은 10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크게는 하나의 일관된 목적, 즉 해탈을 향한 과정을 차례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게는 2개의 발원문을 하나의 연으로 묶어서, 즉 10개의 문장을 5개의 연으로 구성해서 각 수행 단계에 따른 이유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요, 첫째는 모든 법을 알아서 지혜의 눈을 뜨고, 둘째, 그 지혜의 눈으로 모든 중생을 건널 수 있게 하는 방편을 찾아서, 셋째, 그 방편으로 얻은 반야선을 타고 고해를 건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고해를 건넜으면은 충실하게 계를 지키며 인욕과 정진을 반복하면서 선정이라고 하는 원적산에 올라서, 다섯째, 지혜를 상징하는 무위의 집에 모두 모여서 다 함께 진리 그 자체인 법성신이 되자는 것입니다.
예, 이처럼 10대 발원문은요, 하나의 완전한 문장입니다. 때문에 개정의 3학을 이 발원문과 연결시키면은요, 원화 속득 개족 또는 지계의 개에 해당되고요. 원화 조등 원적사는 선정의 정에 해당되고 원화 속해 무의사는 지혜의 해에 해당됩니다. 예, 그럼 다시 개족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지켜야 할 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는요, 크게 출가자들의 개와 재가신도자들의 개로 분류됩니다. 먼저 재가신도자들의 개를 보시면은요. 불법승 삼보에게 기의한다는 삼기의계가 있고요. 5계가 있습니다. 산목숨을 죽이지 말라는 불살생,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불투도, 사음하지 말라는 불싸움, 거짓말하지 말라는 불망어, 술을 팔지 말라 혹은 술을 마시지 말라 하는 불음주,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남의 목숨을 죽이면 수명이 줄어들고 남의 것을 훔치면 가난한 업을 짓게 되고 사음을 하게 되면 악귀나 축생, 즉 짐승의 업을 짓게 되고 거짓말을 하면 선지식을 만나기가 어려워지고 술을 마시거나 팔면 어리석고 목매한 업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 그 8개 혹은 10개 등이 있습니다. 예. 다음 출가승의 계로는요, 크게 3위계와 구족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발심해서 출가하면 출가와 동시에 스승에게 선택돼서 사제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때 처음 받는 계가 3위계예요. 원화 속승 반야선의 동영상에서 개운 스님이 출가하여 해암 스님과 사제의 인연을 맺는 것을 보셨죠. 예, 3위승이 되어 은사 스님을 시봉하면서 구도에 대한 확신이 굳어지고 19세 정도의 성년의 나이가 되면 스승에게서 인가를 받아 정식으로 승려가 되는데요. 이때 받는 계가 구족계입니다. 모두 구자에 족할족자죠. 완전하게 구비된 계율이라는 뜻입니다. 이 남자 승려인 비구의 계는 250가지가 되고요. 여자 승려인 비구니의 계는 348개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예, 비구니의 계가 98개나 더 많아요. 아무래도 수행하기에는 여성이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그 수가 많은가 봅니다. 이렇게 계가 많으니 지금 현대인들을 하기 어렵겠죠. 예. 어쨌든 이 계율을 바탕으로 수행을 하면 열반에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구족계를 받게 되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겠죠. 예. 공부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죠. 스승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끝내 이루지 못하는 것이 이 출세간의 공부예요. 왜냐? 예, 너무나 높고 깊어서 혼자의 힘으로는 한 발도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부는요, 속세간의 공부와 달라서 혼자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온갖 마구니들이 달려들어서 방해하기 때문이래요.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천리말리 도망가거나 엉뚱한 길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죠. 어렵게 반야선을 타고 갔다가 오히려 더 험한 바다로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예, 첫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이후의 행보를 결정하죠. 개운 스님도 은사 스님인 해암이 돌연 입적하시자 홀로 6년간 수행을 하시다가 19세가 되자 드디어 법사 스님을 찾아 나섰지요. 예, 그러나 10년 세월 내노라 하는 명산 대차를 다 뒤지고 다녔지만 결국 인연 닿는 스승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스승 만나는 원을 세워 간절하게 용맹정진한 후에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승과 제자가 만나게 되면 스승은 심인이라고 해서 이심전심의 상태에서 제자에게 법을 전수해야 할지 말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정하면 그를 전법 제자로 받아들여요. 전법, 법을 전수하다. 그죠? 예, 법을 전수하는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다음 그 제자의 근기 혹은 법기에 따라서 경전을 강의하거나 혹은 참선 혹은 토론, 문답 등의 방법을 통해서 법을 전수한답니다. 응병여약이라고 의사가 환자의 병에 따라 약을 주는 것과 같은 이치죠. 예, 이럼으로써 제자는 자기에게 맞는 방법으로 법을 전수받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계를 바탕으로 인욕과 정진의 수행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덧 선정을 향해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의 개념을 바탕으로 불공존자의 전법 제자가 된 개운조사의 발자취를 따라 그의 수행 과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불공존자는 인도의 밀교를 중국에 전하고 천년의 세월을 넘어 지금 조선시대 때의 개운에게 법을 전하고자 왔습니다. 그는 시민의 과정을 통해 개운은 마음의 항복을 받은 자로서 반드시 득도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드디어 개운 스님에게 스승이 생겼지요. 정말이지 꿈에도 그리던 스승님을 만나 법을 전수받게 되었습니다. 사제의 연을 맺고 불공존자가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개운 스님을 희양산 중턱으로 데리고 가신 것이었어요. 희양산은 문경세제에서 속리산 쪽으로 흐르는 백두대간의 줄기인데 그 형상이 갑옷을 입은 무사가 말을 타고 진격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할 것 같아요. 매우 신령스러운 산이라고 합니다. 불공존자는 그것에 도착하자 인걸지령 수도영리라고 말합니다. 이 걸자는 영웅호걸 걸자죠. 인제도 영험한 땅에서 길을 받고 태어나듯이 도 닦는 것도 영험이 있는 터에서 땅의 기운을 받으면서 수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걸지령, 풍수가들에게 많이 회자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수행자들이 터 타령하는 이유를 짐작하실 수 있을까요? 혹자는 우리나라에 명당이 널려 있다고 하고요. 또 혹자는 명당이 따로 있나 내가 앉으면 명당이지 라고도 합니다만 명당이 많다 한들 인연이 닿아야 되고 때가 되어야 발복하는 것이니 거저되는 것이 없지 말입니다. 어쨌든 개운 스님이 불공존자를 따라 희양산에 올라가 보니 달빛이 대낮처럼 밝고 눈앞이 훤히 펼쳐지더랍니다. 그리고 큰 반석 위에 깨끗한 절이 저절로 세워지면서 음식이 제때에 마련되더래요. 믿으실 수 있을까요? 이때 나오는 말이 믿습니까? 믿습니다. 개운은 이런 믿기지 않는 일이 눈앞에 벌어지니 감격하여 절로 신심이 마구 솟아나더랍니다. 이어서 불공존자가 부처님 전에 공경히 예배하고 큰 참회와 기쁜 맹서의 말씀을 하시더니 너는 이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도를 닦는다는 것은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다. 마음을 항복받는다는 것은 시작과 끝마무리에 아주 중요한 것이 되나니 수행하는 사람들이 만에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마음을 항복받지 못한 것이니 오직 아만 때문이다고 하십니다. 말하자면 마음을 항복시키지 못하면 아만 때문에 도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설법을 마치시고 불공스님은 개운스님에게 토굴로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하라고 하셨답니다. 이때 개운스님이 7일 만에 나오셨는데요. 건해지의 누진통에 인을 증득하셨답니다. 대단하지요? 부럽습니다. 건해지라면요, 성철스님 등등이 불법으로 이 과를 증득하셨다고 하고 이황, 이이, 송시열 선생 등이 유교의 법으로 이 과를 증득하셨다고 합니다. 이 건해지의 뜻을 풀어보면요. 말을 건자에 지혜지자죠. 지는 경지지자입니다. 말 그대로 말은 지혜의 경지라는 뜻이에요. 설명하자면 삼승공습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오계, 즉 깨달음의 세계에 속하는 존재자들, 즉 삼승, 그러니까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의 존재들이 모두 똑같이 닦아야 되는 10가지 수행 단계입니다. 이 건해지는 10가지의 그 단계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닦아야 하는 수행 단계예요. 아직 진재와 법성을 깨닫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선정의 물이 스며들지 않아서 윤택하지 않은 마른 지혜의 경지라는 것이죠. 때문에 모든 착한 법과 모든 도를 배워야 하지만 아직은 깨달음을 취해서는 안 되는 단계랍니다. 이런 건해지가를 증득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스님은 틈틈이 시간이 나는 대로 자신이 직접 수행하면서 겪었던 것을 그의 저서인 유가수련 증엄설에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예, 내용을 읽어보면요. 시야, 입단주공, 정의, 돈절, 계율, 정결이라고 해서요. 처음에 입단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정욕과 애정이 갑자기 끊어져서 계율이 정결해진다. 여기서 입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문에 들어서 법을 전하고 계를 주면서 수행자의 머리에 향수를 붓는 의식을 말합니다. 삼경시지, 금화발생, 춘기화창, 황홀묘명, 심경구적이라고 해서요. 삼경이 되면 시간이 자시가 되면요. 금화가 발생하고 이 금화는요. 이 수행자의 주변이 아름답고 화려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운은 봄 기운처럼 화창하고 그러면서 정신은 황홀하고 묘하게 아늑해지고 마음의 경계는 모두 적막하게 된다는 거예요. 차시 초건해지지 징험 이것이 바로 처음에 건해지의 징험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상상하실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징험이 정욕과 애정이 갑자기 뚝 끊어지면서 계율이 청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시가 되면 눈앞에 화려한 장면이 벌어지면서 봄 기운이 돌고 정신은 아득해지면서 마음의 경계가 고요해진다. 이런 상태는요. 환각 상태와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증상을 노려서 일부러 환각 성분이 있는 약을 먹고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설화에 굴 속에서 곰과 호랑이가 100일간 마늘을 먹으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 내용과 관련이 있죠. 마늘 속에 환각의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운스님은요, 이 건해지를 증득하시면서 누진통의 인도 증득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정도의 경지에 오르면 당연히 신통력이 생기죠. 누진통은 신통력 중 육신통에 속합니다. 신통력에는요, 오신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죽으면 저절로 몸에 붙는다고 해요. 귀신같이 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수행자들만이 이 오신통을 얻을 수 있답니다. 꼭 불교 수행자가 아니더라도 외도들도 사마타라는 그 수행법에 의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육신통인 이 누진통은요, 세간을 벗어난 신통력이기 때문에 오직 불교 수행자가 주로 비파사나라고 하는 명상 수행법에 의해서만 성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선정의 상태에서만 이룰 수 있는 때문에 오직 성문승의 제일 윗단계인 아라한 이상 불보살에게 가능한 신통력이라고 합니다. 이 누진을 보시면요. 누자는 셀누자고 진자는 다할 진자죠. 말 그대로 세는 것이 다했다. 즉 세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누진에 관해서는요. 도가와 불가의 해석이 좀 다릅니다. 도가에서는요. 물리적으로 해석을 해서요. 정기가 더 이상 새지 않는 상태 혹은 정액이나 땀, 눈물 등이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는 상태로 봐요. 도교의 수행이라면 그 육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혹 마음 장상이 돼서 불로 장생하는 신선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누진을 얻었다 해도 성심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번뇌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복이 다하면 다시 욕계나 색계로 떨어지는 중생입니다. 이것을 복진 타락이라고 해요. 이에 반해서 불가에서는 누를 정신적인 번뇌로 보고요. 누진을 번뇌가 완전히 소진된 경지라고 해석합니다. 불가의 수행법은 몸의 정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수행하는 도가 수행의 차원을 넘어서요. 정신적으로 번뇌를 없애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진의 경지라면 어떤 경계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해석하는 거죠. 때문에 이 누진의 단계는 오직 불보살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누진의 단계가 되면 신통력이 생기는데요. 붓다는 이 신통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천박한 짓이다. 그리고 신통력을 악용할 수도 있다 해서 엄격하게 금했습니다만 그 신통력의 신기함과 함께 재미삼아 전해지죠. 또 중생구제를 위한 방편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개운스님이 건해지와 누진통의 인을 증득하고 나오자
불공존자는 개운스님에게 정본수 능엄경과 육아시민록, 환해산북이 세 권의 책을 주시면서 부탁하십니다. 내가 보현존사에게 구결로 받은 신, 해, 수, 증이 모두 여기에 있으니 진중하게 받들어 간수하라고 하셨답니다. 예, 말하자면요, 불공존자의 스승인 보현존사가 불문에 들면서부터 겪게 된 모든 것, 즉 믿음과 해석, 그리고 수행하는 과정, 또 그로 인해서 얻어진 증언 등등을 다 적어놓은 책이니 잘 간수하라는 것이죠. 예,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 이 세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운스님은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수행 정진하게 되는 것이죠. 예, 개운스님이 공경이 절하며 책을 받자 그 불공전자가 대승의 묘교를 구결로 전하셨다고 합니다. 이 구결이라고 한다면요, 그 한문에 토를 달아서 말로 전하는 비결이에요. 개운스님이 하나하나 다 듣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스님은 그 모든 내용을 위 세 책에 다 기록하셨어요. 이 책만 있으면 굳이 스승을 만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글쎄요. 예, 주고받기를 다 끝낸 후 개운이 스승님에게 백배를 하고 산보 앞에 가서 감사의 절을 드리고 나니 스승님이 개운 스님의 손을 잡고 작별 인사를 하시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허공으로 날아가시더랍니다. 다시 스승님을 향해 공경이 백배를 하고요. 눈물을 머금으며 전송하고 돌아보니 여태 있던 그 깨끗한 집이 없어졌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지요. 개운은 있을 수 없는 일을 겪은지라 감탄하며 다시 백년암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불공전자가 주신 세 권의 책과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오직 계를 지키며 한 발씩 한 발씩 나아갈 것을 맹서하셨겠지요. 이상으로 원하속득 개족도였습니다. 원컨대 속히 개족도를 얻게 해 주소서. 우리도 모두 훌륭한 스승님 만나기를 기원해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무대비 간세음 원하조등 원적산 간세음보살님께 기의하노니 원컨대 원적산에 속히 오르게 해 주소서. 예, 개운조사가 어떻게 올라가시는지 알아보시겠습니다. 예,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